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의 본성을 거슬리는 순종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순종하라는 말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싫거든요. 부담되거든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순종이라는 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가만히 스쳐 지나갈 때 그 잎은 소리 없이 흔들렸다. 억제가 없었다. 부러지지 않았다. 그저 바람이 지나가도록 자리를 내어주었을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이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원하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순종의 핵심은 뭐냐면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순종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멜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사울은 좋은 것만 살려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책망하자 사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둔 것이라면서 자기의 어떤 생각을 합리화시켰죠. 그 말을 들었던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무엘상 15장 22절의 선지 가서 보니까 순종하는 것이 희생화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희생 제물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수당의 기름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래서 순종하고 저래서 순종하지 말아야 되고 자꾸 뭔가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네 생각 말고 내가 원하는 거 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고집 부리는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상을 세워놓고 저라면 그게 우상숭배라고 말하는데 물론 그것도 우상숭배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집 부리는 것도 분명하게 불법이자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세요. 불순종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판단 아래 뒀어요. 자기 죄를 합리화시켰어요. 그로 인해서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게 되었죠. 또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선한 행위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선한 선생님이시오. 저는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또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속 말합니다.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가 선한 행위로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신들은 선한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순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는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이유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부담 없는 부분까지만 순종하겠다라고 우리는 어떤 한계를 딱 정해놔요.
그렇게 되면 사울처럼 반쪽짜리 순종밖에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부장 청년처럼 부담되는 일은 뒤로 미루고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명분을 찾기 위해서 사울처럼 우리 자신을 속이게 된다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2절에 기록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선택 과목과 같은 것이 아니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자, 이 책을 읽고 너희들이 요약을 해와라. 노트에 써오라는 거예요. 한 학생이 집에 가서 책 읽는 건 좋으니까 막 2번, 3번 읽었어요. 근데 쓰는 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와가지고 선생님, 난 이 책을 갖다가 3번이나 읽었어요. 그런데 쓰는 것은 싫어서 안 했어요.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뭐라고 말해요? 숙제했다고 말해요? 안 했다고 말해요?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반쪽짜리 순종이거든요. 신앙생활도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고 하기 싫은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반쪽짜리가 아닙니다. 완전한 순종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맞나요? 네, 구원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받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에 머문 신앙은요, 힘이 없어요. 나약합니다. 지식이 행위로 드러났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택적인 순종이에요. 선택적인 순종. 그래서 오늘은 선택적 순종의 위험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되게 부담되는 말씀이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부담스러웠고요. 우리 성도들도 잘 소화시킬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다들 부담스럽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고비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부담스럽지만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이 어떤 것이고, 또 그런 모습을 바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 먼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부터 우리 자신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목소리 좀 작은데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누구든지 다 그렇게 원하시죠.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라고 말한다고요?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명령은 모든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가, 바로 주님의 명령을 사랑하는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겠다. 근데 그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주님의 얼굴을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그 사람 앞에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완전한 순종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넘어서지 않으면, 이 벽을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도 없다라는 거예요. 복받기는 원하지만 그 복받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복은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게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고백해야 되고요. 하지만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온몸을 바쳤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일부만 순종하기 원치 않으세요. 전부를 다 원하세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원하세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는 이런 의지가 없는 사람은 선택의 자유라는 듣기 좋은 변명으로 용서하고 싶을 때만 지체들 용서하고, 필요할 때만 회개하고, 여유 있을 때만 헌금하고, 남는 시간에만 헌신하려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자유에는 뭐가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우리는 방종을 자유라고 착각을 많이 해요. 왜?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거 권리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딜 가야 돼요? 지옥이라는 책임을 져야 돼요. 맞죠?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지금 특권이 이 신약 시대에 열려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로 믿게 됐어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거예요. 맞죠? 각자에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할 때는 자유라는 말로 방종을 즐거이 행하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가 아니에요. 그렇게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겠다?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듣기만 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감동도 받고요, 눈물도 흘려요. 문제는 뭐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딱 관찰해 보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더라고요. 첫째는 과거에 했던 일에 관해서만 영웅담처럼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옛날엔 이랬다. 그러다가 순종할 만한 일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겸손해져요.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부족합니다. 아니, 자랑할 때는 언제고 순종하라고 그러면 갑자기 겸손해집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구원에 대해서만 주구장창 얘기해요. 대표적 구원파 같은 사람들 있죠. 여러분, 구원은 행위가 요구돼야 안 돼요. 행위가 요구되지 않죠.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말이 필요 없으니까 부담 없이 구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막 구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처럼 위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얘기하더라고요. 세 번째 유형은요, 순종의 한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둡니다. 난 여기까지만 순종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변명이 참 많아요. 뭐 시간이 없다, 뭐가 없다, 되게 변명이 많습니다. 이미 변명거리를 다 준비해놔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다 결혼하신 분들은 대부분 연애 결혼하셨을 것이고 사랑했을 때 그 추억이 있을 거예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다 보면 뭐 예쁜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뭘 좋아한다라면 듣기만 해. 좋아하구나. 그러지 않죠? 좋아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주겠다 막 이런 허풍 떨잖아요. 그쵸? 진짜 그만큼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또 나 사랑하는 남자가 뭔가를 좋아한다고 그러면 그걸 다 해주려고 얼마나 또 해주고 싶어서 못 해주면 참 안타까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들, 그 명령들을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거든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변명만 많아요. 여자친구가 나 꼭 갖고 싶어 그러면 야, 들판에 널렸어. 그렇게 말하면 그게 사랑한다는 말이겠어요? 정말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알아보고 그 꽃 중에서 가장 신시한 꽃을 꽃집 가서 사다 주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하려고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또 몸을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면 저 아이가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는구나. 나를 뭐 저 혼자나 멘토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반대로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는 저 아이는 나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필요한 존재로만 여기는구나. 저 혼자나 멘토 정도로만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여 주여 하고 나를 부르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정확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네가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 얼마든지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한다라는 말에 대한 책임을 몸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아내에게 사랑해 말만 하면 뭐 하겠어요. 사랑한다고 하는 내 아내가 좋아하는 걸 해줘야지 그걸 정말 사랑하는 줄 알죠. 내 남편에게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면 뭐예요. 그 남편이 좋아하는 걸 뭔지 알고 해줘야 그게 사랑의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순종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입술로 하는 것은 그게 고백이 아니에요. 뭐가 고백이라고요? 손과 발로 움직이는 게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보지 않습니다. 손과 발을 보십니다. 뭘 보신다고요? 손과 발을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저는 다 들어요. 듣기는. 근데 저는요 그냥 또 손과 발만 봐요.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도 저를 그걸 봐야 돼요. 말만 잘하는 목사냐 아니면 정말 손과 발로 움직이는 사람이냐 그걸 봐야 돼요. 그건 속일 수가 없거든요. 절대 못 속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믿는다 말하면서 행위가 없어 손발이 게을러 나태해 표현이 없네?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구원에 대한 믿음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죠? 예. 그 이후에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지만 선택적인 순종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분적인 순종도 대단한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치켜 세워요. 그걸 속이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하면 늘 억울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목사님은 몰라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지체들은 몰라주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자, 여기까지만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순종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예, 어려워요. 그런데요,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으면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박진수 자매님,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성준 자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감정이 있으니까. 그럼 반대로 물어볼까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내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래요.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막 때로는 보기 싫은 행동도 할 수 있죠.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행동의 결과만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아, 네 생각 중요하지 않아. 변명 중요하지 않아. 이유 중요하지 않아. 했어 안 했어?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생활 하다 보면 까다로운 상사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저것만 넣었으면 내가 살겠다. 그런 생각할 때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까다로운 주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까다로운 목회자에게 복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내가 원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부드럽고 친절하고 막 내 말 잘 들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예, 저처럼 별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원하는 목회자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목회자, 그 목회자에게 너 복종할래 안 할래? 그거 묻는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복종하라 했으니까 심지어는 순종하라고까지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 앞에 조건이 뭐가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그러잖아요. 복종하라니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이걸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했냐 안 했냐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주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순종을 요구하는가? 정말 어렵지 않아요, 순종하는 게.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맞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할까요? 그분의 고통이, 순종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껏 해봐야 남편에게 복종, 아내 사랑하고 지체들 사랑하고 상사들에게 힘들어 죽겠는데 막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당하신 그 고난하고 비교할 수 있어? 지금 이걸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과 날마다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순종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그래도 인간이라는 게 감정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 누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누가복음 19장 10절,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8장 37절 등등 와서 쭉 보시게 되면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고 말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 너희들하고 똑같아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왕국이 임할 때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온 세상에 인류를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에요. 이 마지막 때 최후의 보류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까닭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라고 모였단 말이에요. 살리라고.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순종이 무엇인가? 그게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8절, 히브리서 10장 25절 이 말씀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먼저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예. 여러분, 뭘 해도요 모여야 일이 됩니다. 맞나요? 뭘 해도 모여야지 일이 되는 거예요. 예. 마귀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뭉친다니까요. 예. 근데 교회가 모일 때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러면 어떻게 복음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끼리 허다한 죄를 덮기 위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모이라고 명령하셨어요. 무슨 명령을 주셨다고요? 예, 모여라. 그리고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의 목적은 야, 너네들끼리 막 다투지 말고 서로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허물 있으면 좀 덮어주고 그 죄를 막 들춰내가지고 냄새나게 하고 그 사람 비방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뭐예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집회. 우리 이렇게 모였잖아요. 모인 게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모였을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모였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때가 가까울수록, 지금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분명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험을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모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여라. 모여야지 어떤 일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도 서로 모여야 돼요. 자꾸 모여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 나누고 함께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따지기 좋아하시는 분도 이렇게 또 답변하죠. 아, 예수님은 각자 자기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뭘 또 모여서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볼 때는요 문맥으로 봐야 돼요. 그냥 그 한 구절만 딱 떼어서 보면 순종하지 않기 위한 자기 합리화의 함정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그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 서서 막 기도하고,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의롭고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자랑했잖아요. 그 모습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 자랑 아니야. 그 사람도 또 금식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나 금식이 하면서 막 얼굴 침울하게 여겨 막 그랬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와 금식하지 말고 진짜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할 바에는 차라리 어떻게 해라? 너희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가서 보면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 주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이는 게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집이잖아요. 그럼 이곳은 모여서 뭘 해야 되는 곳이에요? 주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여야 돼요? 안 모여야 돼요?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가서 보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교리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4장 31절 가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니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때 임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가서도 보면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갇혔던 감옥의 문이 어떻게 됐어요? 열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공통의 주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금요일마다 와서 기도하십시다. 같이 모입시다.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마지막 때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자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은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개인기가 아닙니다. 나만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복음 전하면 되겠지? 물론 그렇게 해야죠. 각자의 삶 속에서. 근데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참 그 말이 많이 와닿아요. 혼자 신앙생활 하면은요, 뭔가 빨리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치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부부들도 보면은요, 그러거든요. 자기 부부끼리 두 사람만 막 좋은 부부들이 있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그런 부부 있었는데, 자기들 둘만 좋아요. 다른 부부들하고는 절대 안 어울려요. 근데 여러분, 그걸 이제 부부 이기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부들이요, 좋을 땐 좋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은요, 깨져버려요. 도움을 못 받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함께 하길 바라세요. 어떻게 하길 바라신다고요? 함께 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물론 모이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인격이 막 공자처럼 막 맹자처럼 철학에 막 도통하고 사도 바울처럼 막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좋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서 문제가 안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죠. 하지만 여러분, 있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많아요. 아이들도 다투면서 친해지고 부부관계도요, 다투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봐요. 교회가 이게 건물인데 벽돌을 딱 지었는데 튀어나온 벽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망치로 툭 떼가지고 깨잖아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전부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늘 교회가 오면 막 좋아해야 되고 막 신혼기가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 아니요, 그건 대단히 순진한 생각이에요. 오히려 복음이 맡겨진 곳에서는요, 갈등이 더 많아요. 이걸 여러분들께서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에 오면 갈등이 더 많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방해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모이게 힘써라라고 그랬어요. 명령하셨죠? 그러면 마귀는 모임을 피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 이간질 한단 말이에요. 자꾸 참수해요. 야, 저 형제, 저 자매 문제가 있어 하면서 자꾸 뭔가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게 두려워서 모이는 일을 피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내가 좋을 때만 모이고 싫을 때는 안 모이고, 이게 반쪽짜리 순종이에요.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모입시다. 예.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보고, 이번에 앞뒤 사람 보고, 예. 좋을 때도 모이고 힘들 때도 모입시다. 예. 또 한 번 합니다. 기분 좋을 때도 모이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모입시다. 예. 여러분, 좋을 때도 열심히 모이고 힘들 때도 열심히 모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 왜 그러지 않아요? 우리 사람 인간관계 보면 어떤 사람은 되게 개성이 독특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쁜 사람은요, 계속 나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사람도 계속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편하냐면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일관성 있게 늘 이렇게 움직이면 앞날에 이 사람이 예측이 되거든요.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그런데 두수나숙이에요. 막 감정적인 사람들, 참 어려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분 좋을 때만 열심히 모이고 기분 안 좋을 때는 막 숨어 있고, 감정적으로 좋을 때는 막 모든 것 다 막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행동하고, 기분 나쁘면은 막 화내버리고, 아주 미성숙한 거죠. 그렇게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말씀 대신 자기 감정을 기준으로 삼아요. 자기 감정을. 여러분, 감정은 언제든지 변하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명령은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 변화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맞나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도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뭔가 부탁하면 그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뭔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했을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수십 번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근데 딱 거절하면은요, 너무 상처받아요. 안 되겠구나. 그 다음부터 안 시켜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 일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부탁을 하면 그냥 좀 따라주시면 좋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맞습니까? 예. 또 지체들이 어려우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도와주세요. 어려우면 가서 감정도 같이 공유해 주시고, 얼마나 힘드냐고 또 말이라도 좀 해주고, 때로는 귀찮기도 하지만 가서 좀 신경 써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따르는 순종이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해보면 쉬운 거예요. 해보면. 하기 싫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뭔가 선택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니요. 해보면 쉬운 거예요. 하기 전까지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성경 우리에게 초질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기도한다 해서 우리의 모든 걸 들어준다고 말하지 않아요. 순종할 때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손과 발이 움직일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는 거예요. 언제라고요? 손과 발이 움직일 때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딱 초점이 맞춰져요. 그때 함께 해주신단 말이에요. 막 기도만 하면 되겠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중보기도 같은 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도에도 책임이 있다. 내가 뭔가를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대해서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내가 그 기도에 동참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전부 다 순종의 목적이 있습니다. 순종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에게 원하게 해주겠지, 나에게 행하게 해주겠지.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게 하는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 기쁨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순종의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 의지의 결과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순종의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에요. 따라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는 사람은요, 순종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런 사람들이 늘 교회에 오면은요, 갈등을 일으켜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굳이 사람들에게 잘 볼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 의식을 안 해요. 누가 뭘 하든 어쨌든 나는 내 일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가치를 갖습니다. 그런 가치를 갖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몽둥이로 쓰임받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서로 모여라. 모여서 기도해라. 모여서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복음의 진전을 이루려면 나만 잘하면 돼 이게 아니고 다 같이 모여서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읽었던 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가만히 스쳐 지나갈 때 그 잎은 소리 없이 흔들렸다. 억지가 없었다. 부러지지 않았다. 그저 바람이 지나가도록 자리를 내어주었을 뿐이다.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쪽짜리 순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전부를 원하십니다. 완전하게 굴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웨일즈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에반 로버츠 목사님은 17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 아, 정말 담대한 기도예요. 자기를 굴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를 써주세요, 이 말이에요. 지식이 뭐 많다고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굴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간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요한복음 4장 21절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순종은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특권입니다. 특권. 억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순종은 순종을 낳습니다. 하지만 선택적인 순종은 항상 불평과 불순종을 낳습니다. 여러분,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모습만 보지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모습만 보지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 같은 것을 보지 않으세요. 선택과 타협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